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덥죠? 네. 이 더위를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더위도 이겨야 되고, 추위도 이겨야 되고, 또 마귀 사단도 이겨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 뭐 설교한지 우리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부정적인 이 언어를 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비판하지 말고 칭찬과 권면하라, 격려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말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한 자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엘리야요, 선지자요, 세례 요한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과연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막 고백을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뭐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는 나다니엘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요? 나다나엘 제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누가 고백을 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광야에서 위치하고 예수님을 예비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1장 34절에 뭐라고 외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 증언. 증거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마르다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마찬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조금 해서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마도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도마가 누구인지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나 못 믿겠습니다. 당신의 옆구리와 손을 내가 손에 찔러봐야 알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제자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여 나의 주시여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례 요한이고 여기는 예수님의 진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공통적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통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는 족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족장 시대가 그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또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야곱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너희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이다. 그 민족을 이끄시는 목자다. 목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을 보호하고 늑대가 오면 지키고 그 다음에 풀을 뜯기고 먹이고 먹을 양식을 먹이고 잘 자라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목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은 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베드로나 나다나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마르다나 토마도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베드로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썼는데 베드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기 있네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지만 베드로에게 뭘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만 받았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 천국 백성,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분주하죠. 왜 분주합니까? 음식 좀 만들고 청소도 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 그리고 대접할 것을 막 하니까 분주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보니까 어라? 마리아는 편하게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네.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마르다가 불만을 토로했죠. 원래 마리아는 모반자라는 뜻입니다. 모반자라는 뜻은 마리아 모반자라는 뜻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어떤 뜻이냐? 바로 여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주인. 주인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사장님, 한 기업을 경영하는, 또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은 종업원은 안 바빠도 주인은 바쁘죠. 왜?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은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마음 땅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로 바꿔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바쁜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그래서 마르다도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바로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을 때 그게 바로 그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발음이 꼬입니다. 나다나엘도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엇입니까? 만남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그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니엘의 신앙 수준은 초등학생 같은 초등학문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의 성품은 착했습니다. 선했습니다. 그러나 고백이 없었습니다. 어떤 고백이 없습니까? 진정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구로? 예수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도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의에 이르고 그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임을 나의 주인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그러십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명예의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잎사귀만 무성하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나 진정한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초등학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놀라운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 그리고 그리스도라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내용인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야곱 가운데 그리고 오늘의 말씀인 나다나엘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레치의 땅이 올라가고 샤마임의 하늘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1장의 베레시트가 우리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보좌라고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또 한번 제가 예쁘게 잘 그렸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샤마임 하늘입니다. 하아레츠 땅입니다. 하샤마임은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 하늘과 땅, 우리의 발을 받고 있는 삶,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베레시트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게 성전이요 교회요 여러분의 안식처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좌를 여러분은 잘 가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성전을 여러분 안에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땅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율법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려와서 보니까 내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를 에스겔서 47장에 일어나는 이 땅에 마음 땅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많은 땅들이 살아나고 싹이 나고 식물이 자라고 온 세상, 온 지구, 온 마음 땅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수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보좌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 너희 율법사여 너희의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천국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양 살고 있습니다. 본인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하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천국 열쇠를 가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계셔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한 믿음의 선진들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까지만 알고 있다면, 예수만 믿는다면 이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침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말로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어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은 천국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이고 또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속에 반드시 여러분의 이 오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복이 내려옵니까?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보다 어마어마한 파워와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열쇠를 소유함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동행함으로, 임마누엘함으로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밟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게 바로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 그분을 모시는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그 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있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지식의 열쇠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반드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생명을 소유한 교회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 잘하고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초등학문적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주인인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예수만 있는 것인지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심으로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계시록 20장 20절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믿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옵소서.